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성가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복의 근원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놀라운 예배 현장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또 우리 함께 서로 축복하며 오늘 계속해서 예배를 열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축복이 당신 가운데 있습니다. 함께 우리 찬양으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내 마음속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동서남북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아멘. 주님 앞에 영광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사가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인데 제가 메마른지 당신을 통해 내 마음이라고 그러네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계속 저희들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예배 공동체가 또 하나님의 인도함 받고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43장 야고보서가 아니라 이사야서 여기 야고보가 나오니까 야고보서라고 그러네. 이사야서 43장의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보았습니다. 야고바, 하나님께서 이름을 구체적으로 부르셨어요. 바로 이것은 나를 부르는 것입니다.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나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민족 공동체 이스라엘을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내 백성이다 이렇게 삼으셨습니다. 바로 오늘 이 땅의 교회를 조성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셨습니다. 야곱을 지으시고 create, 지으셨고 창조하셨고 이스라엘을 조성하셨고, 이 조성하셨단 말은 form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야곱을 create, 창조하셨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이 없었던 그런 존재가 하나님의 사랑과 경륜 가운데 그렇게 창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을 공동체로 계속 조성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은 form 하시는 거예요. 자, 조성하다라는 말은 야짜르란 말입니다. 이 야짜르란 히브리 말은 목적을 가지고 형상을 빚어가다 그런 말입니다. 목적을 가지고 그냥 자 구원 이게 아니라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람을 모아 같이 세워가다 보면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모입니다. 나랑 전혀 다른 사람들, 생각과 사고와 이런 모든 것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공동체로 맞춰져 가면서 지어져 갑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야짜르, 목적을 가지고 주신 사명을 함께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형상을, 교회의 모습을 빚어가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때 쓰인 단어가 야짜르입니다. 사람을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시면서 목적을 가지고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그것을 손을 대셔서 만지시는 거예요. 1장 28절에 보면 목적에 나와 있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려라. 자, 이 단어들이 성경의 맨 마지막에 요한고시록에 계속 나오는 그런 단어입니다. 성경을 통틀어 계속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계속해서 그 목적과 방향과 그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창조의 귀중한 경륜과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떨어지는 거예요.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자꾸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 예배드리고 모여서 찬양하고 모여서 간증하고 모여서 밥도 먹고 모여서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계속 똘똘 뭉쳐가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구속이 무엇인지 보았어요.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쪼개놓은 짐승 사이를
불로 지나가시면서 아브라함과 피의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출애굽기의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어떻게 죽지 않고 구속을 받았는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 구속받은 장자들을 대신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의 모든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장자들과 맞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명예하시면서 그들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제사장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생명을 대신해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음을 믿고 사는 우리들은 모든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믿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똑같이 너는 내 것이라. 함께 따라 보시겠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그렇습니다. 구약에서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살려내신 장자들을 그리고 각 지파의 장자들과 레위 지파들을 뒤바꾸시고 이제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들이 맡은 직분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제사장의 나라가 된 것처럼 이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도록 섬기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제사장들을 통해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브릿지로 쓰시고 통로로 쓰셨습니다. 피로 이 구속함을 받은 이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오는 예배로의 길을 열어가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자기 몸을 드려 제사를 드린 대제사장으로 표현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우리 믿는 자들은 모두 다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택하신 족속이라고 그랬습니다. 거룩한 나라라고 그랬습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소유되었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들은 내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내 것이다. 이 놀라운 표현을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은 여러분과 저를 개인적으로 지명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다음 누구예요? 야곱의 하나님, 그 다음에는요? 나의 하나님. 나라고 하지 말고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고석진의 하나님. 제 이름은 따라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볼까요? 아브라함의 시작.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찬양에도 있어요. 나를 부르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I have a maker.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내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모태에서부터 우리를 조성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아셨어요. 그래서 야곱아 부르신 거예요. 너는 내 거다. 이것이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다들 근데 왜 처음 교회 오신 분들처럼 쳐다보시면 어떡하십니까? 자, 이해가 되시죠?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이제 하나하나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함께 나가기를 바랍니다. 자, 1절은 하나님의 창조의 선언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들어오는 사람, 내가 만나고 지명한 사람 모두 다 내가 창조한 사람이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생명과 바꾸어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 버리신 그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음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조의 목적을 이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그 목적은 7절에 나와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은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들었느니라. 자, 왜 만들으셨는지를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누구를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그 분명한 목적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오게 하라. 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1절에서 창조를 선언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7절에 보면 창조의 목적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로부터 한국에서는 제가 장로교를 다녔었는데 소요리 문답이라고 이제 성경을 이렇게 쭉 내용을 신학적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배워가는 게 있어요. 저희 어머니 그걸 저한테 가르쳐 주시면서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 외워라 그러시더라고요.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야 하는 것입니다. 소요리 문답 제 1번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 그냥 그것은 사람이 만든 것이지만 그것은 모두 다 성경을 가지고선 이 성경에서 나와 있는 그런 이 theology를 또 이 신앙관을 그대로 고백을 해놓은 거예요. 성경을 재풀이해 놓은 것입니다. 자, 우리 인생에 되는 첫 번째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것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떨어지고 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본인 스스로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돼 있습니다. 자꾸 자기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배운 것으로, 나의 은사와 물질과 경험과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Soli Deo Gloria,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예배라고 하고 이것을 가리켜 경배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와서 누가 자기 찬양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만 높이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고 사명이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목적이고 사명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예배를 말합니다. 43장 21절은 우리 처음 나오는 43장 1절과 7절을 붙여놓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예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7절 뒤에 보면 또 하나의 목적을 알려주시는데,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오게 하라, 오게 하라.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이 창조한 자들을 오게 하라, 오게 하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창조한 자들을 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우리의 존재를 우리가 말씀 가운데 발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은 이제 믿는 사람들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자, 예배만 우리가 드리려고 했다면 우리는 그냥 모두 교회에 그냥 앉아 있으면 돼요. 여기서 다 해도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 말고 다른 사람들이 이 귀중한 하나님께서 이름을 부르고 싶어 하시는데 아직 복음을 듣지 못했다 말씀하시는 것이요, 그들을 내게 오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브릿지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브릿지입니다. 다리잖아요. 먼저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선포하시고 이스라엘을 통해 온 세상이 구원의 소식을 듣게 하실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제사장들을 핏값으로 세우시고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의 현장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현장으로 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다리가 되어 주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제사장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자들을 하나님께 오게 하는데 계속해서 함께 이 교회가 함께 움직여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영혼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예배자로 세우고 주님의 제자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의 4대 비전이 무엇입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 공동체, 영혼을 양육하는 양육 공동체, 그리고 지도자를 세우는, 그렇게 가르치고 제가 또 잊어버리네. 지도자를 세우는 제자 공동체, 대사명을 이루는 선교 공동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중한 목적을 정확하게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믿고 함께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오는 그런 놀라운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친례를 주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뭘 가르쳐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하여 당신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땀 흘리면서 또 찾아가서 전하는 것입니다. 창조의 목적과 구원의 목적을 알려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에서 그리스도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누지 않습니까? 전도의 내용이고 그것이 복음의 전부입니다. 전도를 통해서 제자를 세워가는 것이 우리 교회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이제 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겠다고 이제 2절부터 쭉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고 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많은 문제들을 또 직면하게 됩니다.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없었던 일들, 예수 믿기 전에는 별로 상관이 없어서 편안하게 지냈었는데 예수를 믿고 교회 오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문제에 꼬입니다. 사람이 모이면 또 문제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가족 간에도 다투는데 생전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이 만나기 시작하면 당연히 또 저희들이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뿐 아닙니다. 이 귀중한 구원의 사역,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단은 계속 공격할 것입니다. 그게 제일 싫어하는 거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조용히 앉아 있으면 또 이 가운데서도 마음이 답답한 분들이 또 있을 거예요. 저도 있어요. 많이 있어요. 여러분, 어려운 문제들, 속상하고 고통스러운 문제들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삶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은 늘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관계의 어려움도 있고 환경적인 어려움도 있고 가정의 어려움도 있고 스스로 걱정과 근심을 또 만들어내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뭐 문제가 없으면 자기가 만들어요. 그런 분도 있고 또 다른 이상한 일들이 또 우연하게 꼬이기도 합니다. 잘 보시면 많은 문제들은 우리의 온전한 예배를 방해하고 전도의 길을 막고 기도를 막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실 때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두 가지 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원문을 보면 하나는 능동태고 하나는 수동태예요. 우리 인생의 짐은요, 내가 잘못해서 지는 것도 있는데 나는 아무런 죄도 없고 잘못도 없는데 다른 사람 때문에 괜히 꼬여가지고 무거운 짐을 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능동적으로 네가 잘못해서 지은 죄, 또 수동적으로 괜히 어떻게 얽혀서 그냥 덤탱이 써서 지은 그런 짐 다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또 자녀들의 문제까지 더해지면 우리 인생은 점점점 어려워집니다. 이런 세상의 어려움과 마음의 근심, 이 모든 것이 이제 세상에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에 여러 가지를 묶여지게 하고 또 여러 가지 짐들을 우리에게 지게 하고 그뿐 아니라 사단은 우리가 예배와 섬김을 포기하도록 여러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참으로 안팎의 많은 문제가 끝이 없는 인생임을 우리 모두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와 있지만 아마 여러분의 마음에도 그러한 인생의 문제로 또 그것으로 인하여 지어지는 무게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43장에서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창조의 목적,
우리의 예배 가운데 짐이 되는 모든 것들을 다스려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들이 돌아오도록, 그들이 예배하도록, 그들이 섬기도록, 그들이 복음을 듣도록, 전하도록 주님의 교회를 세워 환경과 사람들을 다스려 주실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환경의 문제 앞에서 2절에 보면 인생의 앞길을 막는 어려운 환경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절에 대해서는 지난주 저희가 함께 잘 들었습니다. 6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출애굽을 한 지 얼마 안 돼서요, 가다 보니까 홍해바다가 앞에 쫙 막혀 있었습니다. 자, 막힌 거는 막힌 것이라고 저희가 칠 수 있어요. 그런데 6월절에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었거든요. 이것을 해서 너무 두려워서 바울이 아니라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내보냈습니다. 가라 그래서 다 보냈어요. 그냥 간 게 아니고 이 애굽 사람들이 뭐 달라는 데는 막 다 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냥 나온 게 빈손으로 나온 게 아니라 애굽 사람들의 축복을 받고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막 그렇게 해서 축복을 막 몰아주시는 거예요. 자, 보내기는 보내는데 바로 왕이 생각해 보니까 너무 부통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분한 거예요. 우리 종으로 삼던 이 많은 사람들이 그냥 가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바로가 그냥 둘 수가 없어서 군대를 일으켰습니다. 이스라엘을 추격합니다. 모두 죽이라고 했어요. 앞에는 홍해, 이제 보니까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막 쫓아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한 데까지는 좋았는데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막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가면 빠져 죽고 뒤로 가면 찔려 죽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14장 13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랬습니다.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말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백성이 물 가운데로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뒤따라오던 애굽의 군대는 갈라진 물이 닫히자 모두 수장되었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여러분 또 한 번 있었어요. 가나안으로 이제 애굽으로 들어갈 때는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제 홍해를 건너서 광야 생활을 다 마친 후에 이제 사람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십니다. 자, 요단강은요, 지리적으로 봐도 또 굉장히 작은 강이에요. 그냥 건너가도 돼요, 실은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요단강을 건널 때 또 그들에게 또 한 번의 순종을 통한 기적을 보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때는 강이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위에서 흐르던 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건너기 시작하는데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맨 먼저 가다가 이 법궤를 진 사람들의 발이 땅에 딱 닿는 순간에 이 강의 흐름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 강이 그냥 물이 말라버린 게 아니라 위로 이렇게 쌓아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성경이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홍해는 건너가기 전에 먼저 갈라졌습니다. 요단강은 건널 때 발을 대니까 땅이 마르기 시작해요. 흐름이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들이 다 건너가자 이렇게 물이 계속 쌓여 있다가 그냥 옆으로 막 이렇게 흘러가며 쌓여있던 그 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가자 다시 흘러내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건너갈 때까지 하나님의 손이 물줄기를 막고 있었습니다. 오늘 2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홍해지어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다. 그 쌓였던 물이 계속 하나님 붙잡고 계셨는데 이 사람들이 다 건너가자 물이 다시 흘렀습니다. 계속 말씀을 보겠습니다.
물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않을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 3장을 보면 다니엘이란 선지자의 세 친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바벨론의 그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신상을 크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 신상에 절을 하라는 칙령을 내립니다. 이때 포로로 잡혀갔던 10대의 소년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이름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그 소년들이 신상 숭배를 거절했습니다. 법대로 그들은 풀무불에 던지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풀무불은요, 지금 말하면 용광로예요. 화덕입니다. 이 활활 불을 지펴놓고 거기다 그냥 쳐넣어 버리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성경에 보면 다니엘서 3장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그러면 절을 하면 살려주겠다고 그랬어요. 자, 이때 이 젊은이들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요, 우리가 이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그랬어요.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이제 이 일에 대해서 내가 더 이상 얘기할 필요도 없다 그랬습니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할렐루야. 자, 근데 여기서 마치지 않았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시 아니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지 않고 또 우리 그냥 내버려 두셔서 그냥 풀무불에 싹 타서 죽게 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그리하옵소서. 그랬어요. 놀라운 젊은이들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이 소년들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구원하셨습니다.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하나도 타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을 데리고 들어가던 사람의 불이 너무 뜨거워서 타 죽었습니다.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어떤 문제에 막혀 있습니까? 물 가운데로 지나가는 그런 어려운 현장을 지나가고 있습니까? 불 가운데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어려운 현장을 지나가고 있습니까? 그 문제의 현장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의 현장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하게 하실 것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일이 있습니까? 지난주에도 신문을 보면 매일 죽어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 사고들이 있고 사건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많은 환경의 문제들을 붙잡고 계시며 우리로 그래도 이 귀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그래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예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환경뿐이 아닙니다. 나라와 사람들의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스리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과 나라를 다스리가면서 너를 붙잡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대전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이스라엘은 종이었는데 이스라엘을 부리던 애굽을 이스라엘의 속령물로 내어 주어 너를 구속하겠고 너 대신에 이디오피아와 스바를 내 몸값으로 주겠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란 이 조그만 나라 하나를 위해서 다른 나라들을 그냥 다 내어버리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4절, 내가 너를 보배롭게 여겨 존귀하게 여겨 너를 사랑하였으므로 너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들을 내어주고 너의 생명을 대신하여 다른 민족을 내어주겠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나라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내주고 다른 민족들도 내어주고 사람들도 다 내어줘가면서 너를 결단코 살리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거 너무 불공평하지 않나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를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데 나 같은 사람을 살리고 구속하기 위해서, 벌레만도 못한 이런 사람을 구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왜 다른 사람들을 포기하셨을까? 이거 여러분 평생 가도 설명이 안 되는 내용입니다.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포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환경의 문제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같은 사람을 위해서 나라들도 내어주시고 사람들도 내어주시고 그들의 생명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살려내신다는 놀라운 말씀이 이 가운데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모르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4절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4절,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였은지. 너는 뭐예요? 보배롭다, 존귀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화에 보면 여러분 종종 나와요. 한 사람의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이 아니죠, 구출하기 위해서 한 소대가 다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 헬기 몇 대가 막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영화 보셨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다가 제가 오래전에 방문했었던 워싱턴 DC에 있는 전쟁 기념관에 갔던 생각이 났습니다. 6.25 전쟁 때 대한민국, 이 작은 나라, 못 사는 나라, 이 작은 나라를 살리기 위해 많은 나라들이 희생하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했습니다. 제가요 그 자료를 가만히 찾아보니까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21개국 21개 나라가 참전을 했어요. 그 중에서 전쟁터에 사람을 보낸 나라는 16개 국가입니다. 나머지는 의료 지원국입니다. 전쟁을 참여한 나라 중에 제일 많은 병사를 보낸 곳은 미국이고 태국도 그 중에 한 나라입니다. 16개 나라에서 약 15만 명을 파병했습니다. 미국에서만 13만 명 이상의 젊은이들이 참전했습니다. 나머지 15개 나라에서 약 2만 명의 젊은이들이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44,786명이 그곳에서 전사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희생으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콩코드 침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쟁 기념관의 맨 위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Freedom is not free.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라들을 움직이셨습니다. 사람들을 움직이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죽여가며 우리를 지금까지 살리신 것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리고 봉사를 하고 섬깁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있어요. 우리가 희생돼요. 그게 교회의 법칙이에요. 선교요? 만만하지 않아요. 준비된 한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 투자해가면서 사람들이 막 달려들어서 같이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그거 복음 하나 전하려고. 그게 뭔데? 준비된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려주시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죽기도 해요. 그게 순교예요. 하나님께서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우리 콩코드 침례교회, 이 교회를 위해서 환경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국가들을 움직이셨고 나라들을 포기하셨고 사람들의 인생과 삶도 포기하셨어요.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이해가 되시는지요? 저도 생각하면 괴롭습니다. 내가 뭔데? 우리가 이 시간 나 같은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이 세상을 움직여 오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우리의 영적인 자존감을 회복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존귀한 자로 우리를 여기시고 설명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를 지금까지 붙잡고 오시고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이끌어 가십니다. 5절과 6절에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6절, 내가 북방에 이르기를 넣으라, 남방에 이르기를 억류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먼 곳에서 이끌어오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할렐루야. 야곱의 자손들이 묶인 것을
다 풀어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명령이에요. 5절과 6절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이 두 절을 끌고 가는 동사가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오게 하라. 6절 오게 하라. 동서남북에서 이제 거기서부터 오게 하며, 하나님이 모으신다고 그랬습니다. 북방에서도 마찬가지고 원방에서 이끌고 내 딸들을 6절에 보니까 땅끝에서 오게 하라. 오게 하라. 오게 하라. 오게 하라. 사방에서 자손들이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한 사람들을 이제 보내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풀어라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장에 보면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 끝에서 딸들을 오게 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제 땅 끝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에서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라 선포하셨어요. 그 일들을 진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땅 끝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오게 하라, 오게 하라, 오게 하라. 이제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삶입니다. 다 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함께 동참합니다. 기도로 동참하고, 기도로 오게 하고, 그리고 또 물질로도 함께 동참하여 오게 하고, 직접 가기도 하고, 이 교회가 함께 달려들어서 영혼을 함께 구원하기 위해서 함께 움직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도 또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있으면 자꾸 말씀해 주세요. 같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나누고 기도하고 섬기게 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교회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우리 교회는 부족하지만 계속 지어져 갑니다. 올해도 교육부에 공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지어져 가는 것이지만 동시에 우리 성도들끼리 함께 지어져 갑니다. 한 가지 목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다음 사명,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서는 form, 조성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조성해 주심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교회 공동체에 오신 모든 분들의 환경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막힌 담을 무너뜨려 주시고, 사단의 권세를 파해 주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오도록, 우리가 마음을 열어 온전히 앞에 예배하도록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동서남북에서 오게 하라, 오게 하라, 오게 하라. 그들도 내가 창조했고 그들도 내가 조성할 것이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어서 이 일들을 이루어가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오게 하라, 오게 하라,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함께 동참하다 보면 나중에 오게 하라, 오게 하라 보면 나중에 누가 와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내용이 22장 7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기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오게 하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나도 올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2절 말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너희들이 함께 순종하며 이루니 모든 구속의 역사와 창조의 역사와 사역, 오게 하는 이 모든 일 내가 너희들에게 상을 줄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한 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20절,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성도들이 다 같이 고백합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네르쿠 큐리에 예수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찾아본 이사야서 43장의 귀중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찾으시고 생명으로 바꾸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우리 같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I don't know why 다른 사람들이 희생하고 죽어가며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일으키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차례가 아닐까요?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교회가 거룩하게 드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름받은 제사장으로 주님 모습을 기대하며 땅 끝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돌아오도록 함께 섬기고 주저하지 않고 함께 섬겨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과정들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냥 복음을 단순히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시고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시고 나 같은 사람이 이 귀중한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죽게 하시며 나라들을 움직이시며 사람들을 또 하나님께서 파하시면서까지 나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꿈꾸도 아닌 침례교회 주님 앞에 드려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 성도들이 그 은혜에 감격하여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영광 돌리며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이제 하나님 땅 끝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 부족하지만 땅 끝으로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겨가는